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빛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힙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목적은 열방의 정인으로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으로 모이며 그 기치 아래로 모으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의 그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져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바라며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교, 그 선교를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로 읽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장수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민둥산 위에 기치로 세워지며 복음 전하기로 선교하기로 다짐하는 그들, 이가 날카로운 타작계의 역할, 열방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이 왜 물로 불로 지나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들고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물과 불 가운데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배고프고 위험한 그 길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열방에서 그 빛을 보고 그 기치 앞에 모이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의 생명도 백성들이, 나라들이 대신하여서 막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전대 가지지 아니하며 그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하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들, 빛의 역할, 그 민둥산 위의 기체의 역할,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역할 감당하는 그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내어 빛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또 열방이 모였고 민족이 회집하였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해 주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입으로 옳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택한 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열방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고 다시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워 열방의 그 삐태 사명,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과 성냥이와 타조도 존경하며 광야의 그 사막의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열방에 흩어진 그 남은 자들, 들짐승같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열방에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며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들을 먹이시며 또 삐트로 세우신 이스라엘, 먼저 택하여 세운 자,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삐트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를 드렸지만 아까워함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나아왔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예물과 함께 나아와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장수가 되는 이 땅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품, 그것을 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였다는 거죠. 돈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도말하시며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들의 의로 인해서 그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있느냐? 네 행위로 인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왜곡하여서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자기들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욕되게 되어지며 야곱이 진멸당하였고 70년간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은 열방의 그 빛으로, 민둥산의 기치로 세워서 열방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빛 가운데로, 그 기치 아래로 모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이스라엘, 그 유다는 이 빛의 역할, 열방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는 그 이가 날카로운 그 탈곡기, 또 열방의 그 백성들을 알곡들을 모으는 그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의 노역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이 복음 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과 불이 우리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 없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명, 이가 날카로운 이 탈곡기의 사명,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모으는 그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입으로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백성 삼으시며 제사장으로 나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의 역할, 민둥산 위에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 열방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으는 그 선교 사명 감당을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며 열방이 모든 것들로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역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열곡들 모으는 그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멸망하여 바벨론의 70년간 노예의 생활을 감당하였던 것, 그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당연한 의무로 우리가 열방의 그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민둥산의 기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짐으로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